네, 라우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세 가지로 소개됩니다. 아멘이신 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창조의 근본이신 분 이렇게 소개되죠. 자, 세 가지 다 1장에 찾아보면 있고요. 아멘이시오라고 할 때 이 아멘이는 진실, 진짜, 진리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이사야서에 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65장 16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에서 이 진리가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진실, 진짜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에게 이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죠. 아멘이신 분. 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회복을 이루시는 내용이 이제 뒤로 연결이 돼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그 맥락에서 이제 그 진리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시는 내용들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 맥락상으로 그 아멘 하나님이 소개된 것을 여기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멘이신 분, 다시 말하면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창조를 주실 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분, 이것도 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자, 이사야 제가 하나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이사야서에 표현되어 있어요.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다. 이스라엘이. 그런 배경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계시록에서 소개가 되어 있죠. 이런 소개가 이제 이런 이사야적인 배경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신 것이죠. 끝까지 충성하셨고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 창조의 근본이신 분. 창조의 근본, 이런 유사한 표현을 찾아본다면 알파요 오메가 또는 처음이요 마지막 또는 시작과 마침 이런 표현들도 다 이런 동일한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창조의 근본.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건 이제 책망입니다. 책망하시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얘기죠. 행위가. 자, 이것은 정체성과 신앙의 믿음의
노선을 명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명료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색깔을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신앙의 분명한 입장을 가져라, 이런 표현이겠죠.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좀 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신앙의 분명한 입장이 없이 좀 흐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책망하고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미지근하다, 이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미지근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대로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것도 그 라오디게아라는 어떤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이 지역이 물이 좀 없는 지역이에요. 물 부족 지역이라서 다른 지역에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뭐 관계 시설이나 수로 시설이 많이 낙후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다른 도시에서 끌어오면서 이 물이 미지근해졌다고 해요. 파이프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식수용으로 쓰기에 그렇게 되게 좋지 못하고, 그래서 미지근하게 녹슬고 낡은 그 파이프로 오는 그 물을 받아 먹으면 토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토하는 맛없고 미지근하고 이런 물을 여기다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는 가슴에 와닿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문화적인 환경의 어떤 그 물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미지근하면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좀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유하고 환경적으로 좀 유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스스로 자칭 부자, 부요함,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진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건 어떤 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하겠죠. 외적으로 좀 부유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가장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뭔가 대조를 이루는 교회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예, 이와 반대의 말씀을 하신 교회. 자, 서머나 교회 보시면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외적으로 궁핍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와 반대가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기가 부요하고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내면은 가장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 벌거벗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자, 이런 유사한 표현이 또 구약에 있는데 호세아서 12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2장 7절에서 8절.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었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게 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에브라임 이제 상인이고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그 상인으로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울이 거짓 저울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상인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죠. 그렇죠? 거짓된 자들. 자, 이런 배경들이 또 이 계시록에 이런 배경을 하고 있는 표현들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경고와 권면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권면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은 열심을 내라는 회개의 자세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하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이제 원어로 보면 훈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훈련시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도 하시지만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버렸다면, 이들을 버렸다면 이런 말씀 자체를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 삶에 닥치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의 의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고 또 이제 일종의 그 권징이죠. 그런 것이 권징 또는 견책 이런 의미의 고난이 있고 또 그게 아니라 훈련 차원에서 무슨 군인이 되려면 훈련 받아야 되듯이 또는 운동선수가 되려면 또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운동선수가 되려면 이런 어떤 훈련의 차원에서의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발적 고난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자발적 고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험난한 환경에 선교사로 가거나 이런 것은 스스로 그 어려운 환경의 고난을 자기가 자초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건 이제 자발적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것은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열심을 다해서 회개해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겠다. 열면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더불어 그는 나와 먹고 나는 너와 그와 먹고, 이것은 이제 잔치에 참여한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잔치에 참여한다. 자, 문을 열라. 들어가서 함께 먹자. 이것은 네가 문을 열면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아가서 5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자, 신랑이 신부를 찾아왔는데 신부가 문을 안 열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뭐 안 열어줄 만한 이유가 있긴 했지만 신부 입장에서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신랑이 찾아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가 이슬, 밤이슬로 가득하다. 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죠, 그렇죠? 뭐 아가서 배경으로 보면 이제 그 남자가 뭐 솔로몬 왕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신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문을 열기를 요청하지만 지금 문이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이 이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배경들 생각하면서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노니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래서 사랑하는 애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연다면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것은 아가서 배경으로 적용해 본다면 혼인 잔치로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 애정의 그 강렬함,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등불을 켜서 준비해서 혼인집의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릴 때 준비해놔야지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비유로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21절 자,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인데, 자,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하시고 경고와 권면을 하실 때 회개하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계속 나와요. 물론 안 나오는 교회도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보면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다음에 2장 16절 버가모 교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2장 22절 두아디라 교회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3장 3절 사대교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9절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이죠. 열심을 다하여 회개하라. 그래서 경고와 권면을 주제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또 회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21절 이겨라, 들으라, 이겨라 패턴이고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겨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겨라라고 말씀하신 것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보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자, 이것도 그 밑에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으신 것처럼 성도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렇게 3장이 끝나는데 그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하고 보좌가 계속 강조가 되죠. 이게 이제 4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4장을 볼 텐데 4장 천상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24장로의 보좌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좌로 끝나는 것이 이제 맥락으로 4장의 천상 예배 보좌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마쳤고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궁금한 것이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예. 4대 교회랑 좀 비슷하네요. 뭔가 4대 교회. 구체적으로 뭐를 아. 되게 결국 같은 말인데 비유만 좀 다른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고 것도 아니고. 근데 좀 라우디게아 교회가 막 그런 말 많았잖아요. 제일 막 부유한 시대인 현재 교회를 상징하며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래서 항상 라우디게아 교회하면 약간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는데 축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잔치상 같이 먹고 모자 안 들고 나머지는 기둥이나 뭔가 기둥이나 되고 막 이렇게 막 겨우 둘째 사망해를 받잖아요. 약간 이런 건데 라우디게아는 잔치상 같이 막 먹고 막 보좌에 같이 예수님이랑 앉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서 참 좋네요. 마지막에 18절을 제가 안 했네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18절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앞에 실상은 그들이 공고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잖아요. 그럼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대안이 이제 18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내면의 세계, 내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는 지금 공고하고 가난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자, 그 금을 사기 위해서는 가난한데 금을 사. 왜 다 사라고 하죠? 가난한. 자, 이게 비유지니까. 비유지.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데. 예. 그러니까 부요하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적인 상태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상태를 부요하게 만들어야죠. 자본주의 맞죠.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외적으로 부자인데 내면은 가난해요. 그래서 외적인 부여를 가지고 내면 금을 사면 돼요. 근데 그 금은 이제 물질의 금이 아니라 연단의 금인 거지. 그렇죠? 여기 나왔죠. 연단의 금으로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란 얘기는 지금 내면의 상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이 표현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지금 내면의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예요. 그러니까 부요하게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부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로 연단한 금으로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연단의 과정을 거치라는 얘기예요. 훈련 연단의 과정. 자,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떤 금이죠?
그쵸, 정금이죠. 맞아요. 진짜 잔인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라는 얘기. 아 이게 번역상에 약간 좀 그런 의심도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살아가 있을까 진짜? 아니면은 너희 아니 이건 예. 실제로 돈이 많으니까 아니 그런 그 표현은 아니지. 그러니까 정결해져란 얘기예요. 거룩해져라. 순금처럼 그런 얘기예요. 내면을. 그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 자 그 욕구 뭔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벗어라. 내면은 원래 벌거벗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흰옷은 뭐예요? 거룩함이겠죠. 이것도 그렇죠. 거룩함. 그 다음에 뭐 흰옷은 성도들의 정체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 미지근하니까 이 사람들이 명확하게 흰옷을 입어라. 정체성을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야지 내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를 옷 입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안약을 예? 혹시 이거 아닐까요? 그게 여기 내게서 살아보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 그래 산다 했을 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러니까 몇 번 얘기. 이거 그냥 산다라는 상징적인 비유지. 그러니까 돈 주고 사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한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산다는 말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구하거나 달라 그러라고 하지 않고 내게로 와서 살아는 어떤 대가를 내라는 건데 너에게 대가가 없으니까 그 영적인 대가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라는 결국 회개하라는 거네요. 회개하는 것이 값을 치르는 것. 좋은 답들이 됐어요. 연관이 있는. 근데 사라는 거를 저 질문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피조주가 그런 얘기를 피조물한테 뭘 파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 말을 썼다는 거는 네가 나한테 그거를 살 수 있는 그 행위. 왜냐면 이 사람은 잘 부자고 부유하니까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맞아 막 옷도 사라고 그러니까 여기 사라고 그냥 흰옷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사라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는 거에 소유에 대한 게 있는 사대표는 입으라고 그랬는데 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자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아니에요. 몇 번째 얘기합니다. 아예 아니에요. 네. 자, 또 궁금하신 거 말씀하세요. 어쨌든 이 일곱 교회는요, 목사님. 예. 어떤 정진이나 정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순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적, 유형적 모든 교회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는 보는 게 적합한 거죠. 이 일곱 교회. 수평적으로 본다? 뭐 우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막 강의에서는 뭐 이런 게 막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아 교회랑 시대적으로 막 그거는 좀 오버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뭐 이 영적 의미를 중진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던데 그렇다기보다는 이 일곱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몸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죠. 예, 보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뭐 성경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그 본문의 저자가 그 본문을 어떤 의도로 누구에게 썼느냐 이게 이제 1차 해석의 열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각 교회마다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이랬었고 이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1차 해석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오늘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데 이거를 시대로 보는 거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되게 많아요. 그거 약간 세대주의 아니에요? 그렇겠죠, 다. 세대주의는 좀 위험해요. 성경 계시록을 세대주의로 해석하는 건 위험해서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해석. 그러니까 이 실제로 뭐 마태복음이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바울 서신서라든지 이 사도 요한 이 계시록도 어쨌든 실제로 그 교회나 그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어떤 말씀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가장 1차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봤을 때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또 사건들 그게 실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곱 교회에게 실제로 필요했던 말씀이고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그러나 이게 성경으로 전해져 온 이유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수 있고 그런 상징이 이제 7이라는 숫자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과학의 어떤 시대의 징조와 과학에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바코드 한때 막 유행했잖아요. 바코드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뒤에 보면은 666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또 심층적으로 함께 좀 얘기를 나눌 텐데 그 666 이제 사탄의 숫자역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인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짐승의 표가 찍히는 거예요. 이마에. 그게 이제 666이라고 나오거든요. 짐승의 표. 이제 666이 뭘 해석하느냐 뭐 그랬는데 옛날에 한때 그게 바코드다 이렇게 가지고 한창 유행했었거든요. 바코드. 왜냐하면 매매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바코드가 매매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 그게 엄청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책도 엄청 나오고. 예. 그 바코드 밑에 나온 숫자를 조합하면 다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그래가지고 이거 바코드 쓰면 큰일 난다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바코드가 무슨 짐승의 표예요. 근데 또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코드 베리칩 씹는다고 하니까 막 너무. 근데 요즘에 그래서 베리칩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베리칩 얘기가. 그래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근데 이것도 옛날에 바코드 유행했던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볼 필요도 있긴 하지만 이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주 위험한 해석인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세대주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성경에 나온 이 문자를 과하게 그냥 연결시켜 버리는 해석들. 로마 시대 때도 그 로마 통일할 때 이런 무슨 표 같은 게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거 받으면 짐승의 표다 막 계속 역사적으로 너만 하여간 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바코드 뭐 저는 받고 싶지 않지만 뭐 베리칩 받고 싶지 않지만 베리칩 제가 받는다고 해서 제가 구원을 못 받을까요? 제가 지옥에 갈까요? 그러면 구원론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사탄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성도들은 이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잖아요. 그런 대조로 나온 표현이에요. 상징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찍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짐승의 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 이마에 표가 찍히는 것은 그 이름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의 소유냐 마귀의 소유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마에 짐승의 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무슨 표를 이마에 붙여가지고 표를 받거나 뭐 붙여가지고 지옥에 간다 짐승의 소유가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걸 그렇게 막 과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정통 교단은 다 이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나 굉장히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은 해석이다. 근데 이게 유혹이 와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이런 적용을 하면. 네. 그래서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집중시키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이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공포심. 그렇게 해서 겁줘서 주로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심층적으로 그런 주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뒤에 그때 제가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 그런 부분은 세대주의는 뭐냐면 예,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어떤 현대의 뭐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 나온 이 상징이랑 과하게 다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만약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 누구냐? 그랬을 때 뭐 유럽이 통합되고 나서 유럽이 한 나라가 되면 왕이 하나 생길 것인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적그리스도의 상징을 그 유럽 통합에다가 과하게 연결시켜 버린 거야. 그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유럽이 통합돼서 거기서 그러니까 다니엘서랑 계시록이 연결된 해석인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해서 유럽 통합의 지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된다. 이러면 그건 세대주의 해석이 되는 위험한 해석이죠. 그렇죠? 세대에 따라서 종말이나 구원이 바뀌는 거체적으로 그런 해석을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근데 그런 책 엄청 많이 읽어가지고 얘기가 좀 많아.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온다니까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유혹이 와요. 근데 그거 위험하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우리가 쭉 내용을 이제 언젠간 끝까지 다 보겠죠. 그렇죠? 근데 이 내용들에 나온 징표나 상징들은 모든 시대에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나중에 일곱 나팔 대접 심판 얘기 나오면 그때 막 뭐 자연재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 캄캄해지고 물이 피가 되고 이런 얘기들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핵전쟁에 막 연결시키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핵전쟁. 이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뭘 상징하냐? 그러면 핵전쟁이다 이거. 그래서 종말은 핵전쟁으로 온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런 게 세대주의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근거가 없는 해석이에요. 그거는 어떤 근거로 그걸 핵전쟁으로 연결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별이 떨어지고 이런 건 뭐냐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종말적인 징조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어떤 뭐 핵에다가 연결하고 원자력에다가 해석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이게 위험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세대주의 해석인데 그렇게 종말론에 쏠린 목회자들이 그런 해석들을 좀 많이 하세요. 상당히 위험하죠. 그 시대에 반짝 유행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말도 안 되는 걸로 드러나요. 나중에 보면. 목사님 실제로 예. 저희 궁금한 게 물이 미지근하면 토하나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 미지근하면 사인대죠. 그래서 실제로 상해서. 그러니까 미지근해서 토했다기보다는 라우디게아 도시에 그 물이
더러운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파이프로 공급받은 물이었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지 않고 더러웠어요. 그래서 맛도 별로 없고 미지근하고 먹으면 토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에 맞춰서 물이 더럽다고 해야지. 왜 미지근하다고? 그건 이제 신앙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실제로 물이 미지근하기도 했고, 실제로 물이 미지근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지역의 미지근한 물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연결해 본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어중간한 신앙생. 행위가 더럽다랑 행위가 어떠한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에서는 약간 더럽다기보다는 뭔가 특별히 막 은행 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하고도 연결해 보면 좀 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찬 거 보고 뜨거운 거 먼저 되게 궁금한. 아, 그거는 차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라는 이제 하나의 표현이겠죠. 확실하게 뜨겁거나 확실하게 차갑다 그러면 뭐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냐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해라. 거의 모든 설교가 뜨거워야 된다. 이렇게 이 구절로 그런 설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차가워라 그러면 뭐 교회를 떠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색깔을 분명하게 하라 이제 이런 표현이겠죠.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14절에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다 하는 거에서 그 명료함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참된 증인 명료하다 진짜. 분명하게. 분명한 입장, 신앙의 분명한 입장. 나 예수 믿음. 그렇죠. 자, 또 궁금하신 게 있어요? 궁금하신 게 없으면 프린트 보겠습니다. 자, 두 교회 이야기.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한다.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두 개의 대조되는 교회 공동체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모습을 찾아가 보자. 본론 1. 가장 최악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1.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14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1.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15, 16절.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갖지 못한다. 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17절. 그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공고함, 가련함, 가난함, 눈먼 것, 벌거벗은 것. 3. 예수님의 권면. 18절. 1.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2.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3.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4.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신다. 19절. 5.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20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회개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6.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종말적 약속.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이 가장 최선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1.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7절. 거룩하고 진실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신 예수님.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인가? 1.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8절.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8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굴복하게 하신다. 9절. 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심. 10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심. 3. 예수님의 권면 속히 임하실 것이므로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4.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종말적 약속. 1.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심.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앞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성전 기둥에 새김. 결론. 어떤 면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간결하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어진 메시지에 나타난 예수님의 감성은 복합적이다. 때로는 엄중하고 때로는 매우 사력있고 때로는 감미롭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복합적인 감성으로 다가오신다. 이러한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예수님의 회개의 촉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우리는 지금 라우디아 교회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은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왜 순서를 라오디게아 교회 먼저 쓰셨어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뭐 그 최악의 교회, 최선의 교회, 최선의 교회를 강조하기 위한. 자, 그 다음에 7교회 비교표.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 나오죠. 그 다음에 칭찬의 내용, 소고 인내 순결, 수고가 아니고 수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처음 나중 죽었다 사신 분, 칭찬 환난 가운데 있지만 부유하다. 버가모 교회 자원의 성검, 칭찬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거주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잡았다.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자,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 다 기억나시죠? 보니까 그렇죠? 두아디라 교회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다. 하나님의 아들 사역들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 칭찬받고 사대 교회 7영 7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 거룩하고 신실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 칭찬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칭찬 얻고, 뒷장에 책망 경고 권면 또 이기는 자에게 약속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었다. 약속 생명나무. 서머나 교회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감추었던 만나 흰돌.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 행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다.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 사대 교회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약속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차갑지도 미지근하다. 약속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교회 다 마쳤고요. 성경 나온 프린트는 제가 4장까지 프린트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요거 가지고 4장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1장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1장에는 서론 인사가 나와 있고, 그렇죠? 인사할 때 삼위의 하나님으로 인사를 하죠. 사도 요한이,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뒤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이 눈, 머리, 발, 그 다음에 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가 2장이고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3장이고, 이렇게 7교회에게 주시는 각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과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이 있고, 권명과 경고, 그 다음에 들으라 이겨라, 그리고 종말론적 약속의 축복. 그 다음에 종말론적 약속의 축복은 계시록 끝장에 다 이루어지게 된다, 성취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전부 맥락을 다 익히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예, 그러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여 또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카페 도피성 위에 함께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사업의 모든 일들 위에
또 매출과 많은 일들이 더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